6월 1일 커피타임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지난 주일 예배 때 공지해 드렸던 것처럼 올해 단기 선교 사역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 취소되었는데 우리 아쉬운 마음을 좀 달랠 겸 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단기 선교에 대한 경험들을 나누는 것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나눔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님들 모두 다 단기 선교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 어디로 다녀오셨었는지, 가서 어떤 사역들을 하셨었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베이코 목사님부터. 네,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 그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근데 그 단기 선교가 좀 굉장히 독특한 선교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 중국 사람들이 악보를 못 읽는다고 찬양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찬양팀을 셋업하고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갈 때 악기들을 다 가지고 들어갔어요. 갖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저 중국 외곽에서 중국 리더들을 데리고 함께 기타도 배우고 피아노도 치고 드럼도 배우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낮에는 이제 대학들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역이 있었습니다. 언어가 달랐는데도 그 사역하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귀한 경험을 했던 선교였던 것 같아요. 네, 장한종 목사님은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예, 저는 국내 그리고 해외 모두 이렇게 다녀왔었는데요. 주로 국내 단기 선교를 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를 다녔었기 때문에 국내 지역의 외딴 지역들, 예를 들면 시골, 사역하기 힘든 그런 교회들, 뭐 예를 들면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같은 그런 사역들을 좀 가서 기획하고 진행하고 같이 이렇게 했던 사역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예, 해외 단기 선교도 뭐 일본이나 이런 지역으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네, 곽대선 목사님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좀 제일 많이 다녀온 곳이 이제 인도로 세 차례 이제 주로 청년들과 또 장년들 같이 혼합팀으로 가기도 하고 청년들만 가기도 하고 했는데요. 좀 인도 선교가 다른 그런 남미 사역이나 이런 데랑 좀 다른 게 그런 어린이 사역 BBS보다 좀 실제적으로 이제 가정집을 방문해서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실제로 그런 어느 이제 사역자들이 미리 사전 작업을 해서 어느 한 가정과 관계를 맺어 놓으면 저희가 이제 왔을 때 그 마을에 들어가서 정말 조그만한 집에 들어가서 뭐 한 50명, 60명이 땅바닥에 앉아 있고 간증도 나누고 말씀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도 영접하고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 위해서 기도도 해드리고 그런 사역을 주로 했습니다. 네, 저도 대학생 때 태국으로 3번 정도 다녀왔었고요. 제일 첫 번째 갔던 게 한 달 기간 동안에 태국에 있으면서 거기 치앙마이로 갔었는데 치앙마이 대학에 있는 대학생들하고 같이 친구 되고 초청해서 같이 전도 집회하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기 선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은혜로웠던 순간들, 기억들 또는 어렵고 힘들었고 문제가 있었던 순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장한종 목사님, 네. 어떤 기억들이 있는지 나눠주시겠어요? 되게 좋았던 기억 많은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자면 먼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사역을 준비하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었고 그리고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들이 굉장히 도전이 됐던 것 같고요. 또 다녀와서도 오히려 준비했던 내 자신의 어떤 그런 노력보다 또 색다른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얻어지는 유익이 되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개인적인 측면이었고 이제 공동체가 같이 가서 함께 누렸던 그런 축복을 좀 나누자면은 한 번은 제가 어떤 외딴 섬에 이렇게 가가지고 그쪽 지역을 이렇게 섬기는 사역을 이렇게 계획대로 무난하게 잘 마쳤던 적이 있어요. 4박 5일. 근데 미니밴에다가 모든 짐을 실어갖고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배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가지고 며칠을 더 지냈어야 됐던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제 청년들이랑 갔는데 직장 다니는 청년이 굉장히 당황을 했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사역은 다 맞춰진 시점에서. 그런데 이제 돌이켜 보니까 모두가 하는 말이 그때가 제일 좋았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걸 다 오고 마치고 나오지 못하는 그 며칠의 시간 동안 서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돌아볼 수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렸던 결론이, 야, 하나님이 어쩌면 이 지역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보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좀 공동체가 치유되는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나 보다, 이런 간증을 이렇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또 일본으로 갔을 때는 저희가 준비한 것들이 사실 워킹하지 못했고, 그런데 저희가 예상치 못한 방식들을 이렇게 따랐을 때 그것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렇게 인정받았을 때 또 저희가 같이 공이 누렸던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한계를 다 뛰어넘는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참 많은 유익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누리고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예. 네. 곽태수 목사님은 어떤 경험이 있을까요? 네, 저는 좀 제일 은혜스럽고 좋았던 적은 이제 그쪽 현지 사역자들의 간증 이야기를 들을 때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목사님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이제 교회 섬기는 집사님이신데, 저희가 인도에서 이제 항상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혹은 뭐 호텔에서 숙소에서 기도하고, 이제 마을로 차를 나눠서 갑니다. 그런데 처음엔 좀 놀랐던 게, 저희가 분명히 이제 이곳에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나중에 봅시다 하고 마을로 도착했는데 그분이 이미 도착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미리 도착해 계시고, 또 그래서 이분이 순간이동을 하시나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저희와 인사하고 이제 혼자서 오토바이를 타고 미리 도착해 계시고, 그래서 한 번은 저희와 같이 이제 차를 같이 탄 적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역자도 아니신데 이렇게 매일 사역을 함께하게 하셨나 하니까 이분이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제 본인 어렸을 때 아기가 이제 아기였을 때 좀 심한 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그때 아내랑 관계도 너무 안 좋고 이혼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아들은 거의 죽을 병에 걸려서 이분이 별로 신앙이 없었는데 그때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만약에 제 아들을 고쳐주시면 제가 평생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아이가 이제 고침을 받았고, 이분께서 정말 평신도 뭐 하시는 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시간이 될 때마다 그 목사님들과 같이 마을에 들어가서, 이분은 특별히 그렇다고 말씀을 전하고 막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닌데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고 중보기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서포트 해주는 그 모습 보면서 정말 너무 은혜가 되고, 정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베이커 목사님은요? 네, 저는 조금 힘들었던 기억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갔던 중국 단기 선교 바로 전에 선교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실명은 언급을 안 하는 게, 왜냐면 그분이 지금은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학교에서 일진이었고 아이들 때리고 돈 뺏고 막 굉장히 힘든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단기 선교를 가서 180도 바뀌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중국 선교를 가는데 문제아를 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도 그곳에 가서 변화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학생들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단기 선교를 계획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냥 좀 모질지 못하게 모든 학생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명의 어른들이 한 학생을 관리할 때는 이게 괜찮았는데요. 중국 가서 여러 가지 선교들을 저희가 했었는데 거의 어른 한 명당 학생을 한 명을 전담 마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하러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고 잠자고, 심지어 담배 피는 학생도 있었고,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나 많으니까 선교는 진행되고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참 많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저희 교회 선교 퀄리피케이션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헌신하는 마음, 물론 부모의 마음도 있지만 자녀의 어떤 헌신된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부모님의 동의로만 가게 됐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대학생 때 선교 갔었을 때, 그러니까 태국으로 선교 갔었을 때 기억나는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치앙마이 대학 안에 있는 호수가에서 큐티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때가 그 순간이 참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하나님이 이 태국 사람들을 너무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그 마음 주셔서 제가 그때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태국으로 다시 선교여행을 갔었을 때 그때는 제가 대학부 안에서 간사로 섬길 때였고요. 이제 그 선교팀의 팀장으로는 이제 대학생원 중에 한 명이 이제 팀장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일이 진행되고 사역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간사로서 자꾸 팀장에게 이렇게 간섭하게 되는 일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이제 팀장 마음이 이제 상한 거예요. 팀장이 팀장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저한테 말은 안 하는데 표정은 어둡고 그런 갈등 상황들이 계속 되면서 팀 안에서도 이제 누군가에게는 털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팀 안에 있으면서 이제 팀워크 문제가 생겼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사과하고 제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그 계속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그 친구가 알아서 하기를 기다려주고 하는 것들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 네. 저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비슷한 경험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 결론적으로 유익이라고 했을 때 사역을 함께 한다는, 동역한다는 지혜를 얻었던 것도 참 큰 유익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유익들을 받은 것들이 있다면 목사님도 어떤 유익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내년도에 이제 단기 선교 우리 또 나가게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준다고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은지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베이컨 목사님부터?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항상 제일 문제되는 게 언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함께 갔던 모든 팀원들이 고백하는 게 선교 가기 전에는 나에게만 초점을 맞춰 있었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도와준다라는 어떤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월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갔다 와서 이야기하는 게 자기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주려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내가 바뀌었고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간증들은 사실 선교 갈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초점 맞춰져 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렌즈로 바꾸는 것이 단기 선교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문제에만 봉착해 있던 아이들이 선교를 가게 되면 선교의 눈이 띄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선교를 젊었을 때라도 꼭 가는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도 비슷한 거가 있는 것 같은데 단기 선교를 갔었을 때에 이제 제가 가서 뭔가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갔었는데 가서 여러 가지 사역들 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들을 배우고 또 친구가 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선교에 대한 정의가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가서 뭔가를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선교는 삶이다라는 것들을 그때 배워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장한정 목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관련된 내용이기도 한데 처음에는 단기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어요. 뭐냐면 지극히 개인적이다. 예. 그러니까 선교지에 큰 임팩트를 주기보다는 나를 위한 어떤 그런 사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는데 선교를 경험하면서 이제 변화된 생각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의 기회들이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까 젊은 시절, 어린 시절 말씀도 하셨지만 그러니까 저희한테 주어지는 순종의 기회를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되면서 저희가 거부한다는 것은 개인에게 불행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단기 선교를 직접 경험하면서 바뀌었으니까 단기 선교의 유익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순종을 하는 어떤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그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에 단기 선교가 취소되면서 좀 아쉬운 게
올해부터는 좀 단기 선교에 참여할 마음이 있었는데 성도들과 함께 참 많이 아쉽고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준비시키시는 시간으로 제가 생각을 하기로 하고 성도님들과 내년에 같이 선교에 참여하는 그런 재밌는 시간들 또 의미 있는 시간들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곽대성 목사님은? 네, 저는 선교를 다니면서 항상 이제 느끼는 점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영혼들을 살리시고 또 일꾼들을 이곳저곳에 세우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희가 미국이나 이런 해외 편안한 곳에 살다 보면은 오히려 영적으로 많이 나태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정말 전도돼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좀 의심할 정도로, 그런데 정말 그곳에 가서 그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또 그곳에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제가 갔던 인도 같은 경우는 핍박이 정말 심한 곳이거든요. 그런 힌두교가 너무나 강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는 순간 가족한테 완전 배척당하고 심지어 제가 들었던 심한 케이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후로 정말 나쁜 일만 생기는데 어떤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집을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와서 기도해달라, 정말 믿음을 꽉 붙들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런 기도 제목을 받을 때 너무나 도전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일꾼들을 계속 세우고 계시고 또 우리도 돌아와서도 정말 해외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도 우리가 그런 선교 사역을 각 자리에서 감당해야 하는 자임을 좀 깨닫게 되는 그런 유익함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오늘 저희 목사님들과 함께 단기 선교 다녀왔던 좋았던 기억들, 또 안 좋았던 기억들,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나눴는데요. 성도님들이 내년도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장한용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부목사님들도 내년도에는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 함께 선교 함께 참여하면서 더 깊은 동역의 관계 맺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선교들을 저희들이 함께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 커피 타임 마치도록 하겠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